비싼 것을 드셔 보셨습니까?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제 1년에 한 번 경매로 사람들에게 자기와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을 제공하고 그 돈은 기부를 합니다. 그 사람하고 하도 식사를 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죠. 투자의 귀재고 그 사람 고향이 오마하래요. 오마하의 현인이고 미다스의 손이고 순수하게 투자만으로 100조 이상을 번 사람이 살아있는 전설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의 거의 99.9%를 기부하겠다고 하고 또 많은 돈을 기부하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인생도 멋지게 살았고 돈도 막 너무 풍족하게 많이 번 사람인데 이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어떤 사업의 지혜, 투자의 지혜,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걸 주겠다는 거죠. 그런 것을 책 읽으면 되지. 책 읽는 거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요즘에 돌아가는 뭐 주식에 대한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 이건 하고는 조금 다른 거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20명 정도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식사하는데 그럼 식사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경매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서 이제 그 낙찰을 받아야지 식사를 하게 되는데 1차의 낙찰자가 25,000달러, 2회 때 18,000달러, 4회 때 올라가면서 25만 달러, 9회 때 210만 달러 되었는데 올해는 몇만 달러에 낙찰이 됐냐 하면은 456만 7,888달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은 약 55억 5천만 원. 밥 한 끼 먹는데 그 사람하고 55억을 주고 밥 한 끼를 먹겠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럼 제가 놀라야지. 55억. 와, 500만 원짜리 밥, 아니, 5만 원짜리 밥 먹어도 놀라는데, 아니, 5억 5천, 55억 5천만 원을 주고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한 끼 하기 위해서 그걸 경매로 따냈다니, 참, 사람들이 지혜와 투자와 삶의 어떤 현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현자? 듣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나. 현자가 저기 있는데 한 끼 사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총 낙찰된 돈은 합계가 우리 돈으로 약 430억 정도. 근데 그 돈을 다 기부하는. 이 사람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거죠. 나하고 식사하는데 식사 이렇게 돈을 낙찰해 그 돈은 기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돈 하나 안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좋은 일을 또 해요. 워렌 버핏이라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요즘 이제 R의 공포라고 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왔잖아요. 우리도 지금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상당히 지금 경기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정치인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이상한 트럼프가 한 명 나와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약간 나발 스타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발처럼 고집이 세고 막 이런 스타일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다 경기가 침체하고 있어요. 경기가 침체하면 언젠가는 또 올라갑니다. 그 뭐 그렇게 많이 신경 쓸 건 아닌데 원래 버핏이 6조 4천억 원 손해봤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워렌 버핏이라고 해서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손해를 이렇게 이겨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늘 지혜자로 그렇게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부자들은
지혜자고 또 똑똑한 사람으로 통해요. 기업의 총수나 CEO들은 다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늘 최근 지식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결단력을 가지고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는 미래 감각을 가지고 외국어도 능통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느 나라의 국빈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기업의 총수들이나 CEO들이나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대동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보복을 딱 해오자마자 정치권에서 어디로 달려간지 아세요? 신문이나 여러분 뉴스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서초동에 있는 삼성경제연구소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가? 거기 가면 싱크탱크들이 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LG경제연구소, 그 다음에 현대글로벌경제연구소 달려가서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 거기서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경제 여건들을 자기 것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연구를 하거든요. 거기 가서 묻는다니까요. 정치인들이. 여러분 지금이나 과거나 부자는 세상에 결코 어리석은 자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자, 지혜자가 부자예요. 오늘 본문에도 한 부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심히 큰 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합해서 약 4,000마리 정도 돼요. 뭐 욥이나 또 다른 더 큰 부자, 예를 들어 솔로몬 이런 사람에 비하면은 그런 많은 건 아니지만 그 당시로 치면은 굉장한 부자로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아름답고 지혜롭고 총명한 부인을 가졌고 또 일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갈렙 족속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갈렙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긍정과 적극 진치의 어떤 대명사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갈렙 족속이니까 그 가문도 상당히 괜찮은 가문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부자인 나발은 결코 어리석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나발을 향해서 그는 어리석은 자다,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이다, 부자로 소개를 하는데 악하고 완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나발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걸까? 부자기 때문에 어리석을까? 아니 이름이 나발이어서. 이름이 나발. 좀 약간 느낌이 안 좋잖아요. 나발나발 그린다. 혹 병나발을 부른다. 뒤에 보면 병나발을 불러요. 그때 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술을 막 병나발을 불고 지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나발나발 불어서 막 이야기해버리고 그런 스타일이거든. 행동도 막 하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발. 그 이름도 보면은 어리석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포악하고 고집 세고 어리석다 그런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나발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나발이니까 막 대충 어리석게 살아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나발이 성경에 어리석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의 삶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그의 이름을 진짜 나발로 만들어준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매우 어리석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 노태우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런 그 한문으로 그분의 이름을 보면은 클태자의 우자가 우수할 우자가 아니고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이름에 무슨 이런 걸 적어놨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지만 진짜로 그분은 어리석을 우자를 사용해요. 크게 어리석다 이런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명학에서 보면 저도 이제 뭐 그런 이제 관심이 있어서 좀 책을 읽어봤는데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너의 어리석음을 알아라. 그 어리석음을 알고 안 좋은 이름을 붙여주면 얘가 번성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정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한테 바보 이렇게 이름 짓습니까? 그 옛날에는 뭐 개똥이라고 불러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진짜 이름은 따로 있는 거죠. 어릴 때나 막 개똥이 했다가 나중에 크고 난 다음에 진짜 좋은 이름 그렇게 되라는 이름을 적어주는데 태우라는 이름 클태자의 어리석을 웃자 크게 어리석다. 또 하나의 해석은 여담으로 하는 겁니다.
태자가 원래 이게 음양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태자를 좀 눌러주기 위한 글자로 반대되는 음에 해당하는 우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우. 그러면은 우리 이름 중에 끝에 태자가 붙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 뒤에다 하나 더 붙여야 돼. 이건 그냥 여담이고 해석이고요. 근데 그분이 태우,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우리 이미지 안에는 노태우 전직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었고 또 5.18 군부에서 핵심인 군부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의 이름이 태우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가 5.18 민주화 운동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군부 안에 같이 동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그 이름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삶이 그의 이름을 대변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죠. 8월 23일에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3일에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이제 광주로 찾아가서 5.18 묘역 앞에 희생자들 앞에 저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으로 5.18 그 신군부의 직계 자녀가 처음으로 찾아가서 잘못을 빌고 이렇게 사죄를 했는데요. 저것은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이제 전해왔어요. 그러니까 언론들도 다 긍정적으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다 신문이나 언론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어리석음과 아름다움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면 사람들의 눈도 다 바뀌는 거예요. 아베는 일본의 총리는 이름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의 행동이나 삶이 우리에게 분노를 싸게 하는 거예요. 역사도 모르고 또 자기 위주로 역사를 해석하고 고집 부리고 당략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것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 이름이 목사이고 집사이고 어떤 직분자이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의해서 우리의 이름이 칭찬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발은 어떤 면에 있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 두 단어, 그는 완고하고 악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완고하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면 목이 곧은 백성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완고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마라에서 느비딤에서 시내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이 중심이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했어요. 이 중심에 욕심과 고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단어로는 바로의 마음인데 바로에 대해서는 완악하다 이렇게 돼 있죠.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왜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기도 하고 손을 집어넣었다 뺐는데 손이 나병이 생기기도 하고 넣었는데 또 깨끗하여지기도 하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뭐 여러 가지 기적을 계속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조금 돌아서는 것 같은데 또 고집이 자기 올라와가지고 불신하고 또 고집이 올라와서 불신하고 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자기 자식까지 장자까지 죽게 하기 그때까지 그가 바르게 회개하지 않았고 출애굽 시키고 난 다음에도 군대를 보낼 만큼 그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게 이런 마음이 나발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어떻게 이제 표출이 되었냐면 첫 번째는 크게는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았고 두 번째는 소통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발이. 다윗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나발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윗의 사람들 한 600명 가량이 그 양염소 치는데 그 주변에서 그것들을 다 잘 돌봐주고 다투지도 않고 여기 보면 울타리가 되어주고 담이 되어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보다 소출이 훨씬 양들이 또 염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이제 이 하인들이 증명을 해요. 확증을 해줘요. 여러분 아무것도 울타리가 없는 그곳에서 목자 몇 명이 4,000마리 막 이렇게 돌보는 거 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한 600명 가량이 막 있어서 이렇게 울타리가 돼주는 거하고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확실히 차이가 나요. 여러분 TV 같은 데 방송 같은 데 보면은 몽골에는 지금도 목축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늑대들이나 야생 동물들이 이렇게 와서 공격을 하는데요. 그 늑대나 야생동물을 공격하면 마을 사람들이 매우 민감하게 총을 들고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그 야생동물을 쫓기 위하여 또 이렇게 애를 써요. 근데 한 600명 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은 짐승들이, 악한 짐승들이 잘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편안하게 먹고 쑥쑥 자라고 새끼도 많이 낳고 소출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사실 다윗이 보낸 사람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기들 사람들 한 600명 가량쯤 되는데 뭐 잔칫날이라고 해서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이거든요. 추수하는 때니까. 그래서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털을 깎으면서 짐승들도 많이 잡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모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고마움을 아는 것이 참 지혜예요. 부모의 은혜.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죠. 그런 얘기 저는 그 부모한테 듣지는 못해도 간접으로 여러 번 듣습니다. 정말 부모의 은혜를 잘 몰라.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짐 싸들고 저 어디 미국으로 가버린다니까. 어른의 은혜, 형제 자매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인 거예요. 두 번째 나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양털이 자라나고 양이 먹을 풀이 자라나고 양하고 염소하고는요 풀어놓으면 하루 종일 먹어요. 하루 종일 먹는데 하루 종일 엄청나게 먹는 그 풀은 어떻게 자라며 비는 어떻게 내리며 새끼는 어떻게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이 다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근본적인 이유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잠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나오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학 못하고 영어 좀 못한다고 해서 무식하고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질서 모든 것을 그 안에 넣어놓았는데도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어딨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성공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주위의 사람들도 안 보이고 나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그를 향해서 성경은 어리석다, 성경은 그가 바로 나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발은 사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다 내 거야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나발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꼭 누구냐 하면 나발 같은 사람이에요. 나발 같은 사람. 열심히 일해가지고 창고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창고에 다 집어넣어놓고 이제는 배통통 두들기면서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찾아와서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간다면 그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이 어리석은 실제 부자가 나발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나발은 어리석음은 무엇으로 표출됐냐 하면 소통이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못 해요. 첫 번째 보면은 하인들도 이 주인하고 이야기하기를 꺼려해요. 다윗의 그 사람들 소년 10명이 왔을 때 모욕하고 다윗이 칼을 차고 달려오는데 바로 가서 나발한테 이야기해야 되죠. 이거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가장 최고 그 집안의 탑 리더인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 안 해요. 평소에도 하여튼 트러블 메이커인데 이 사람이 하인들이 뭐라고 하면 화만 내고 윽박 지르고 가르치려고 하고 통 안 듣는 사람. 사오정. 몸은 내가 보니까 저팔계고 귀는 사오정이라. 이거 다 갖추고 있어. 막 먹기만 좋아하고 막 병나발을 불고 막 지 마음대로 말하고 그런 귀는 사오정으로 딱 닫고 있는. 하나도 안 듣는 사람. 전혀 하인들도 하고 소통도 안 돼요. 그리고 그의 부인 아비가일 총명하고 예쁘고 하나를 이야기하면 10가지를 깨닫는 그 부인도 지금 급하게 음식들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남편하고 전혀 상의 안 하고 이야기를 안 해요.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가려고 하면 나발이 말릴 것 같거든. 그 왜 그거 갖다 주냐 하면서. 하여튼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이에요. 잔칫날은 이웃을 초청하고, 아니 원수라도 초청해가지고 화합하고 하나 되고 소통하는 날이거든요. 올림픽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원수라도 불러가지고 초청하고 대접하고 하나 되고 화합하는 그런 게 올림픽, 마치 올림픽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잔치를 여는 것인데 그 잔칫날 자기들에게 그렇게 선하게 해준, 자기들이 울타리가 되고 담장이 되어주고 은혜를 끼쳐준 다윗의 사람들을 오히려 모욕하고 자기들끼리만 고기를 막 구워가지고 먹고 막 병나발을 불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또 나발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어요. 하나님과의 소통. 이렇게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해야 되겠어요? 화목제를 드려야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였다. 나발은 은혜의 무지한, 은혜 무지증 환자고 불통하는 사람, 전혀 사람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 이제 이 다윗이 나발의 모욕하는 말을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준 사람들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대로 다윗에게 쏟아붓자마자 다윗이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근자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데 내 걸 누구한테 주겠느냐? 다윗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나왔잖아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나온 것은 도망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쫓겨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자기 마음대로 도망 나왔다. 이것은 아니겠죠. 근데 그 부분을 딱 지적하면서 주인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종 정도로 취급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자존심을 딱 건드렸어요.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리자마자 다윗은 용사거든요. 장군이에요. 제너럴이에요. 제너럴. 그냥 왕으로 이렇게 툭 나온 것이 아니라 장군이에요.
한마디를 딱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칼을 차라. 나도 칼을 차겠다. 그리고 내일까지 가서 저기 있는 남자들과 그 가족들 다 안 죽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이 안에 분노가 확 차올랐어요. 칼을 차라.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제 비밀번호 다 해제되고 핵폭탄 딱 누르기만 하면 핵폭탄이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다윗의 이 혈기와 분노를 아무도 막을 길이 없는, 지금 다윗은 안전핀이 뽑혀버린 마치 폭탄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보고 또 우리 여기도 보면은 소화기도 있고 한데 다 안전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핀 뽑아놓으면 애들이 막 누르기도 하고, 군대에도 총도 다 안전핀, 안전 모드가 있습니다. 총 쏠 때 일반적으로는 안전 모드를 딱 해놔요. 보통 쏠 때는 그냥 위쪽으로 해가지고 한 발 땅이야 땅이야 이렇게 쏘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하면 점사 해가지고 두세 발 다락 다락, 반대로 하면은 연발로 25발 30발 한 번 땡기면 바로 막 총알이 나가는 상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윗은 연발로, 단타도 아니고 연발로 딱 해놓고 총 칼 차고 지금 나가고 있는, 안전핀이 완전 뽑혀버린 상태입니다. 25장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딱 다윗 앞에 갖다 주거든요. 그때는 안전핀이 딱 꽂혀져 있었어요. 갖다 주어도, 아니 옷자락만 베고도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에게 그의 옷자락이라도 베었는가 하는 이런 양심의 찔림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혀 반대예요. 전혀 칼차라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나발이 진짜 잘못했습니다. 아나 무인의 사람, 하나님도 사람도 보이지 않는 악한 사람이지만, 저는 오늘 나발만 지적하면서 다윗은 잘했다 변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발이나 다윗도 다 비슷하지 않는가? 둘 다 안전핀이 전혀 뽑혀버린, 전쟁하고 살상하고 죽일 수밖에 없고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나발만 그 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것이 아니라, 다윗도 분노에 차는 그 순간에, 칼 뽑아라는 그 순간에 자기가 앞으로 왕할 거다,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과 미래와 하나님이 전혀 안 보여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들을 다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이름 그 밑에는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모멸감, 이것을 보복하겠다는 복수심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음 앞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혈기와 분노 앞에서도 역시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 거기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탄의 열매, 죽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말자 이게 연속이 되는 성경에 보면은 죄가 금방 관영해져요. 형제를 죽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자 말자 성적인 범죄, 동성애, 전쟁, 전쟁의 무기,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 천지 창조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 짓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순간에 죄는 관영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발의 어리석음도 큰 문제이지만 다윗의 분노도 못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노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파괴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자신의 명성,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겠다는 그 왕의 자질과 또 왕의 미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꿈, 이런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은 내가 품은 안전핀 뽑힌
폭탄과도 같지 않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수류탄 여러분 알죠? 안전핀 뽑고 둘, 셋 탁 던지는데 떨어지고 면 폭발하면 죽는데 분노는 내가 품은 안전핀 뽑힌 폭탄이니까 터지면 주변의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 거예요. 분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발을 죽이고 나면 마음이 가라앉을까? 나발과 나발의 사람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안정이 올까? 아니면 자신도 그것 때문에 이제는 정말 성군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발 같은 욕심과 어리석음, 또 다윗 같은 분노와 혈기가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다를까? 우리는 다를 거야.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나발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다윗처럼 분노했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를 볼 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한강에서 토막 시신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머리가 없어요. 사지를 다 잘라가지고. 와, 끔찍한 시신이 올라와가지고 서울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그거를 막 찾는데 범인이 자수를 했어요. 근데 보니 장씨야. 제가 참 우리 장씨 중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이름이 장대영이라는 사람인데 나이도 아직 뭐 많지도 않아요. 자수를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텔에서 일하는 종업원인데 그 모텔 투숙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반말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양아치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나서 그 분노 폭발로 그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그리고는 기자가 여러분 그거 보셨죠? 기자가 그 사람 인터뷰를 했잖아요. 유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까? 그때 얼굴도 다 공개가 됐어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난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죽이고 나도 이 속에 화가 안 풀려가지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자기한테 반말하고 그랬다고. 여러분 반말하지 마세요. 남의 속을 막 뒤집는 거거든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분노라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명성도 안 보이고 39살 그 젊은 사람의 미래가 이제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 인생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을 죽여 그렇게 시신을 훼손했으니 그게 무슨 자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복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는 용서가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한 다윗이나 나발 둘 다 안전핀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 관계가 꼭 나발하고 다윗하고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일본이 조금은 나발처럼 어리석어 보여요. 왜냐하면 나발처럼 은혜도 모르고 나발처럼 소통도 안 해요.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왜? 일제 36년간 우리나라를 자기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점령하면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빼앗아가 사람도 빼앗아갔고 이름도 빼앗아가고 역사도 빼앗아가고 자원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갔어요. 과거에도 마찬가지. 임진왜란 때도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것들이 좋으니까 도공들도 다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도공들이 일본으로 다 건너가 다 붙잡혀갔습니다. 기술자들 잘하는 사람. 6.25 전쟁 났을 때 군수물자를 대야 되니까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군수물자를 대게 해가지고 일본 산업이 우리 6.25 전쟁하는 그때 확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거기 거주하면서 물론 사무엘이 죽어가지고 충격받아서 이동을 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일본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약탈을 했든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때문에 잘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동해라고 그러면, 우리는 동해라고 그러고 그는 일본해라고 그러면은 같이 쓰자든지, 자기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쓰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동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굳이 다 지워버리고 일본해라고 그러고 계속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나발 같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 어, 우리는 화가 난 다윗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칼을 뽑았어요.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는 억울하고 우리는 사과가 필요하다. 싸우자. 이러면 안전핀이 뽑혀서 분노와 이 어리석음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일본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울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본보다 의로울까? 하나님 보시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일본이나 우리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이것이 우리의 안전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인도하세요. 나중에 뒤쪽에 가면 아비가일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을 못 박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주님 할 말이 많이 있었지만 할 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대신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칼집에 칼을 꽂아라.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하면서 그 고통 한가운데 십자가로 나가서 용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철저히 실패했고 패배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용서함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태양,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소름이 끼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내가 맞이하는 이 아침의 고요함과 풍요로움과 이 모든 것들 얼마나 불안할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저에게 평안으로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전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안전핀을 상실한 것과 똑같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안전핀이 없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다. 요셉, 좋은 시간이다. 좋은 시간 가지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전핀이 완전 뽑혀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과 믿음이 안전핀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옷을 벗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오너라. 주리를 틀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보복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우리 형제들보다 먼저 이곳에 나를 보내셔서 나로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보디발의 아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칼을 얼마나 뽑고 싶었을까? 여러분 칼을 뽑고 싶고 여러분 삶에 혹은 어떤 오해받을 만한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알죠? 성령이 얼마 전에 자서전을 썼다고, 자서전 안에 자기의 사생활이 나온 거예요. 사생활 보니까 불륜, 그 자서전에 자기 불륜 사실들도 다 적어놨어요. 왜 불륜했냐 이렇게 누가 평가를 하는데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몇천억 되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1년에 버는 돈이 500억씩 된대요. 스트레스는 오지 막 하니까 그걸 안전핀이 없어요. 안전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믿음. 다윗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내 모든 오해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했다면 그렇게 칼을 뽑고, 물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 이제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까지는 칼을 뽑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오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오해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오해도 어떤 분노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전핀 이거 하나예요. 그 앞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며 자비를 베푸던 그에게도 주님 안 보이니까 칼을 뽑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다윗. 언제나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용서를 선포했던 주님처럼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발이나 다윗이나 둘 다 안전핀이 뽑히는 그 순간에 칼과 그의 어리석음이 충돌하여 많은 살상, 죽음, 사탄의 열매, 죽음의 열매를 맺게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때로 분노하거나 때로 소통하지 못하고 때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은혜를 알지 못해 어리석은 삶을 살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지 않은 열매들 맺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여 요셉처럼 주님처럼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꼭 붙들고 믿어 승리하는 삶,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